반세겔 제2편 아들은 면하리라. 마태복음 17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반세겔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 누구에게서 거두어 드리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면 아들은 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반세겔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걷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당연히 낼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이해는 예수님은 특별한 아들이시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장 소유주의 아들이 그곳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보러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11조나 이 세상의 세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당연히 이것들로부터 면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반세겔을 지불했기 때문에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질의 반세겔이 아니라 영적 반세겔을 말하십니다. 아들은 반세겔을 면하리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반세겔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세겔의 실체.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합니다. 속전 반세겔을 드릴 자는 20세 이상 된 남자가 드려야 하고 그것은 온역이 없게 하고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군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곧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그 자체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속함을 받았고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역을 면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온역이 없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생명의 속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온역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반세겔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세겔을 안 내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듭난 자이고 거듭난 자는 이미 생명의 속전인 반세겔을 하나님께 지불한 자들입니다. 이미 지불한 아들들은 또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반세겔을 냈거나 아니면 그 신분 자체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반세겔은 영적 의미로의 반세겔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의 반세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들은 면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물질의 반세겔을 내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상징 언어입니다.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들은 반세겔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들로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세겔을 구할 방법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다에 낚시를 던져 처음 잡히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그것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물질의 반세겔을 드리라고 하신 것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상징으로서의 목적입니다. 둘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봉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입니다. 셋째는 그것을 근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질에 민감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반세겔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그렇다면 물질의 반세겔은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의 반세겔을 내므로써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은 면한다고 한 것은 영적 반세겔이지 물질의 반세겔이 아니다. 너희는 반세겔을 물질의 반세겔로 오해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물질의 반세겔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의 반세겔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헌금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형으로서 앞으로 올 반세겔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반세겔을 놓고 이것을 드리느냐 마느냐의 의문과 논쟁은 그 모두가 반세겔은 영적 의미인데 그것을 물리적 동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삶 속에서 만나 반세겔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제로 그것을 드린 사람이 되면 반세겔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리며 당연히 물질의 반세겔을 드리느냐 마느냐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반세겔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의 한 세겔을 두 사람의 몫으로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이유는 저 육에 속한 세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면세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해에서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찾아올까 봐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자신과 베드로의 몫으로 물질의 한 세겔을 내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세겔을 드림으로 아들로 거듭나면 그것이 곧 영적 반세겔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드릴 필요가 없고 면하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반세겔에서 반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 반세겔? 한 세겔이면 한 세겔이지 왜 하필 반세겔일까요? 반세겔이란 당시 화폐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세겔을 내면서 두 사람분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예를 들면 5,000원이 성전세라면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 두 사람분을 함께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전으로 바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옛사람이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또한 연합하여 부활한 후 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이때 한 세겔이 바쳐지는데 반 세겔은 나의 몫이고 나머지 반 세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반 세겔을 드릴 때 보이지 않는 나머지 반 세겔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온전한 한 세겔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거듭난 생명에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와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와의 연합은 삶 속에서 그 예수를 직접 체험함으로 만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의 반세겔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세겔이 더하여져서 한 세겔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나의 반세겔이 드려질 수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옛사람을 자기 혼자 대항하여 싸우고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옛사람이 처리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손길을 체험하고
그의 믿음으로 화합함으로써만이 옛사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독학을 하거나 혼자 돛닦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나 그분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합이 없으면 생명의 속함도 없고 그래서 속전 반세겔도 드릴 수 없습니다. 첫 고기에 있는 한 세겔. 낚시에 낚인 첫 번째 물고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는 이 세상의 비유이고 물고기는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비유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들은 바다를 떠나면 죽는 것을 알고 악착같이 물속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 바닷속을 빠져나와야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그것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낚아서 그 밖으로 끄집어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부에 의해서 바다 밖으로 나와야 그 물고기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다에서 처음 낚게 될 물고기는 초태생이고 하나님께 드릴 성결한 것입니다. 곧 이 물고기는 거듭난 자의 상징입니다. 그 입에는 한 세겔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세겔이 합쳐진 한 세겔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낼 때에 이 한 세겔을 베드로의 것 반세겔과 예수님의 것 반세겔로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세겔에서 반에 의미하는 바는 구속받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염두에 둔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이끌린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숨겨진 옛사람을 드러내어 고치십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을 하게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예수의 반세겔과 우리의 반세겔이 한 세겔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후 우리는 역병이 없는 자이고 영적으로 20세 이상 된 자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러한 연합을 이루어 반세겔을 드리시기 바랍니다.